네, 오늘 특송 새로웠죠? 앞에 아무도 없이 오직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나름 처음인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보지 않고 소리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은 뭐 잔치다, 만찬이다, 뭐 이런 어떤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명절하면 다 같이 모여서 많은 것을 먹고 함께 누리는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저녁 식사의 초대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단순한 저녁 식사의 초대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뭐 테이블이나 뭐 그 식탁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 앉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앉으셨다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계신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만찬 자리가 특별히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같이 잔치를 베푸는 만찬 자리에서는 그런 모양으로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누울 순 없지만 보여드리는 것도 애매한데 자신의 왼쪽 팔꿈치에 기대고, 이게 팔꿈치에 기댄대요. 이게 안 되네요. 팔꿈치에 기대는 것도. 근데 얼굴은 음식과 사람들을 향하고 발은 바깥쪽으로 향했던.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그 옆에 이제 그곳으로 둘러서 사람들이 왼쪽 팔로 자기 몸을 기대서 눕고 발은 바깥쪽을, 식탁의 바깥쪽을 향해서 있고 사람들과 음식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거의 누워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생각하면 우리는 긴 테이블에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양가에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찬, 유월절 만찬도 저런 식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런 식으로 어떻게 밥을 이렇게 먹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관습으로 저렇게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과 그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저녁 식사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시몬이 만찬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잔치였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만찬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안에서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지금 누가복음의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만찬의 자리, 공식적인 만찬이다 보니 초청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나 초청을 할까요? 초청하고 싶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골라서 초청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닿거나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해서 초청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아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미지처럼 그를 시험하거나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찬의 자리에 초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일을 보니 아마 속으로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만찬 자리에, 그렇게 초청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죄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단 하나 알아야 하는 건 그녀가 죄를 지은 사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고 그 자신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자를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그 여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여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죄인이라면 시몬은 초대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자신과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을 위해서 결코 그를 초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그 만찬의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녀가 들어온 목적은 명확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녀는 더 충격적인 일을 행합니다. 우리 3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송해요. 앞에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저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계신 거예요. 만찬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처음 닿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발인 거죠.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빠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에 닿을 수 있는 곳이 발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발을 어떻게 했냐면 그 발 곁에서 울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울어보셨죠? 얼마나 울어야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 네? 얼마나 울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울어보셨어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울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왔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 그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발을 적실 정도의 울음이었다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 만찬의 주최자인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좀 시몬의 반응도 의아해요. 그 여자를 쫓아내거나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리거나 그 여자가 하지 않도록 제재를 하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런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그 죄인이라 불리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졌을 때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물리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선지자, 자기가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낸 선지자라면 지금
죄를 가진 부정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쫓아내고 부정하다 말하며 그것들을 부정한 것을 쫓아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분이 선지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초청했는데 나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초청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화를 비유를 들려줍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모두 각각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정도라고 합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죠?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50데나리온은 얼마죠? 0 하나만 빼면 돼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준비해 왔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400만 원 정도 되겠죠. 어떤 사람이 4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4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400만 원을 빚진 사람과 4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그 빌려준 사람이 같은 거죠. 그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화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누가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것이죠.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고 그를 존경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당연히 어떻죠? 누가 더 감사할까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더 많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그래서 시몬도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드신 이유를 시몬에게 드러내십니다. 시몬과 죄를 지은 그 여자가 그 여자를 대조시키며 보여주는 것이죠. 44절과 46절에 그 대조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그 여자에 대한 한 여자, 죄인이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란색을 보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그 초대된 사람들을 위하여 발을 씻을 물을 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없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을 물을 내주거나 그 사람의 종이 와서, 시몬의 종이 와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친근함의 인사가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올 때 그들과의 친밀함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왕자니까 엎드릴 때 그를 일으켜서 입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표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친밀함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람유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곳에 많이 생산되고 있던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으면 어때요? 흔하잖아요. 그럼 값이 어때요? 싸요. 그 싼 것을 초대한 사람을 위하여 그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감람유를 바른 다음에 어때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감람유를 바르면 어떻다고요? 어떻게 대하는 거라고요? 존경하고 그 사람을 깊은 관계로 부르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몬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 불리는 그 여자는 발을 그냥 씻어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뭘로 닦았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근함과 교제의 가까움과 존경의 표시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입을 맞추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값비싼 향유를 어디에 붓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녀는 왜 발에 집착할까요? 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발에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출까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며 자신이 그 선지자로 여겨질 만한 그분을 모시고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에게 어떤 능력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며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존경심, 그에 대한 마음, 그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저 초청해서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에게 예수님은 딱 그 정도 인정받을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몸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맞출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없을 그 발에 닿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깊은 죄인됨과 겸손함을 그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그녀는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서 비탄감 받은 자의 비교를 가지고 시몬에게 이 여자와 시몬 중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바리새인들처럼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해 선지자로 여기며 자신의 집에 초대까지 했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 모두가 죄를 알고 자신도 그 죄를 알고 죄를 지어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여자는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나의 이 죄됨을, 나의 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그 앞에 나왔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시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초대하였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시몬처럼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인가? 내 삶에 어떤 필요를 따라 그에 맞춰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시몬처럼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잘 살아가는 삶에 어떤 유익과 도움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참되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했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그물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도 나 배 탈 때 맨날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참되게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인된 나는 예수님 앞에 두려울 뿐이며 그 예수님 없이는 실제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 시몬의 동네에 있던 그 한 여인도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말합니다. 스스로도 죄인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음을 그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왔다는 것이죠. 시몬은 그 안에 선지자로서 인정할 만한 부분은 있다 여길 뿐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죄에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평안하고 아무 근심 없고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선한 행동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아오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건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진정한 수치를 사람들 앞에 울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드려도 그것이 수치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왔던 그 여인처럼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진짜 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더욱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살아가라고. 그것을 이 모습을 통해, 시몬과 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내가 내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사는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인생,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은 사랑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기 위한 순간이 아니라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의 죄가, 우리 연약함이 들추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품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음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죄를 가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품으시며 그 품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말했던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